성경을 읽으면 그때마다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조금 어렸을 때는 지금 엘리야와 아합 간의 이 이야기를 봤을 때 통쾌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기셨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이 45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상대로 하나님께서는 이기셨구나. 이기게 하셨구나. 이기는 것에 어떤 집중된 생각을 갖게 된 적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가 아니라 한 몇 년 전부터는 이 말씀을 다시 보면 그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씁쓸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나라는 생각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사장들이 그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450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450명이나 그 바알 숭배를 하는 제사장들을 보게 되는 것을 봤을 때, 아,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전하는 사람들은 숨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그들 앞에 나오지 못하는데, 오히려 당당한 쪽은 누굽니까? 바알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내 집에 도둑들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또 달려드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그 상황을 보았을 때,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예전에 느꼈던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씁쓸함 속에서도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그 박영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또 이 우상을 누리고 즐기려고 했는가? 왜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는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문제였기에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상을 많이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움직여줄 존재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눈에 들어올까 생각해보면 전혀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숭배했고 또 우상이 팽배된 그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들이 사실 여기서는 그들이 무너지는 이야기지만 이렇게까지 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가를 더욱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들과 대적해야 하는가? 또 왜 우리는 그들은 하나님과 왜 대적했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은 내 뜻대로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기 원한 거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죽는다면, 그게 다라면 굳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고 내 뜻대로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무한한 삶을 살 것이냐, 이 선택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또 아합처럼 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안타깝고 씁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국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던 바알의 선지자들은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앞으로 나서서 그 백성들을 불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또 제단을 다시 쌓고 또 물을 다시 채우게 하고, 그리고 제단 위와 나무의 물 붓기를 3번을 반복해 도랑의 물이 가득 차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돌이키고 다시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합니다. 무너진 신앙을 다시 쌓고 살아야 하는 거죠. 왜 다시 쌓아야 할까요?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무너지고 세상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다고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이미 숨었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나 되어서 그들이 기도하면 다 될 것처럼 되었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450명 앞에 엘리야만이 그들 앞에 나섰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무너졌는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뿐이 아닙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싸우고 서로 비판합니까? 또 왜 자기만 옳다고 이야기합니까?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입을 싹 씻고 아닌 척할 수 있습니까? 이 이유가 바로 그들의 본성도 문제이지만 우리의 본성도 문제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증거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누구를 탓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일이 중요한 거죠. 나라가 무너졌지만 그 안에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종교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은 이렇게 시끄럽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이 무너진 것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면 그 개인과 또 가정과 또 공동체와 나라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다시 드려야 하는 이유도,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신앙이 아무리 신앙생활 중에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관계 회복이나 다시 쌓는 기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졌거나 또 우리 주님을 위한 삶에서 신앙적으로 무너진 삶의 영역을 보였다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고 또 무너진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시 돌이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그 젖은 번제물을 다시 태우시고 또 이것을 본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백성 하나님에 대한 기초가 온전히 쓰면 결국 누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의 기도대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이킵니다. 또 엘리야는 그들에게 바알 선지자들을 붙잡게 해서 그들을 죽게 만듭니다. 누가 이기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확고한 마음과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늘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다시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저 여기서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추구하는 인생,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내 존재 가치를 다시 재정립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사고들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도 포용력이나 또 아량이라고 간주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희생과 결단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경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 자신이 신앙적으로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또다시 늘 죄는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죄는 너무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긴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단호함이 필요한 것이죠.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가 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엘리야는 사환에게 바다 쪽을 확인해 보라고 7번이나 시킵니다. 여기서 보면 엘리야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겼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7번이나 확인을 시킨다는 거죠.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확고해야 합니까? 바로 늘 흔들릴 수 있고 늘 무너질 수 있고 늘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번이나 확인시킨 후에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합에게 큰 비가 내리기 전에 궁으로 돌아가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예고한 대로 하나님은 큰 비를 내리시고 그 심판의 가뭄이 해갈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확신을 늘 약속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 기도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 깊은 체험을 알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고.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왜 신앙의 기초가 다시 세워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선 확신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이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또 기도하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1절 말씀처럼 약속을 붙들고 비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단호히 확신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그 인내의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알아가게 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장의 눈의 결과가 없어도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또 그 기도에 대한 인내가 더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확신의 중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다시 신앙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서 느낍니다.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기근과 또 수많은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나라가 싸움으로 어렵거나 또 지진으로 어렵거나 이 모든 것들이 난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때가 있지만 끝이 아니라고. 그럼 우리는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또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힘으로 이겨야 할까요? 아니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우선순위로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무너진 믿음, 또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고 확고한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확실한 믿음의 능력을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일 때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다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되는 놀라운 은혜 속에 기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무너진 이 땅에서 다시 세울 수 있는 건 신앙의 기초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사는 그 기준 속에 살아가면 지금 이 땅과 다를 바 없는 현실을 살아가게 되고 이 땅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씁쓸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망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임을 알고 다시 신앙의 기초로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늘 이 땅에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꿈꾸게 하시고 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것이 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